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향드립니다. 191장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의 순서대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욕선 집사님 기도로 선교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켜주셨다가 수요일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눈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은 시편 89편 3절로 8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867면 867페이지 시편 89편 3절로 8절. (867면) 시편 89편 3절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것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이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의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라 하나님을 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시편 89편은 다윗 왕국의 몰락을 그렇게 애도하고 있는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고 또한 그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문이 시편 89편입니다. 나라가 망함을 그렇게 애도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문인데 다윗 왕국, 다시 말하면 유다 왕국은 지악으로 인해서 잠시 멸망하게 되었는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했던 그 언약 때문에 불언간 회복되어질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본시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한 그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여러분 자리에서도 어떤 생활과 처지와 행편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성을 믿고 찬양하자. 한 줄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성을 믿고 찬양하자.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신실성입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다는 것 말과 같고 이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이 말한 대로 행동하시는 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그 모습을 우리가 믿고 찬양해야 하는데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노래하면서 대대로 그렇게 전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지금도 그런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늘처럼 영구하다고 선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시인은 선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러면 맺었던 약속 언약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이 약속 때문에 그다지 길지 않는 이 내용의 여러분 언약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한 믿고 기다렸다. 이처럼 다윗과 맺었던 언약, 그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에는 다윗 왕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윗 왕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다윗 왕가를 포함해서 그리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언약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또 태어나시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국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때요? 점점점 확대돼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되어졌던 그 구원의 은총이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 한 번씩 눈의 암송도 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 1장 8절도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이 된다. 땅끝까지. 그래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들이 그렇게 신학을 하고 겸비되어지고 훈련 받고 트레이닝 훈련을 받고 준비해서 겸비해서 선교사님으로도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국내외적으로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점점 더 그렇게 더 나아가 영원히 그렇게 확장되어 존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기 때문에 시인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약속을 찬양하며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비교될 존재가 없다 그렇게 밝혔고 9절에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애굽을 멸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로 12절에서는 땅끝에서 땅끝까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될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그런 인생들은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게 될까?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어떤 복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받게 되는 복은 주의 얼굴빛 안에 여러분 다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복. 그리고 16절에서 1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그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의 그 즐거운 찬양이
성도된 우리에게도 여러분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자녀를 거듭나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 즐거운 노래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신가 하나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 둘째로 따라합시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데,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시험을 입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말지 아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기름을 부어 왕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웠는데 어때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 참 피곤한 삶을 삽니다. 먼저는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여러분 죽였고, 그래서 성전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장군이 되었고, 또 사울왕의 병창기를 들고 다니는 여러분 신하가 되었고, 더 나아가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린 악신이 사울왕 안에서 여러분 작용하니까 틈만 나면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역사는 그런 와중에도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마침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내용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21절에) 들어가 보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22절에서는 그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23절에서는 원수를 멸망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서는 영토의 확장을 해 주셨고, 27절에서는 선민으로서 점점 강성케 되어지며 열왕의 어뜸이 되게 해주셨다. 왕 중에 왕이 되게 해주셨다. 그 열왕들 가운데 어뜸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표현을 써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왕 이전에도 없었고 다윗왕 때도 없었고 다윗왕 이후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윗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인쳐주고 있다, 인정해주고 계셨다. 뿐만 아니라 후손이 대대로 왕에 있도록 해주셨고 그의 나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29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또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와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라고 30절부터 32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팡이와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사랑과
신실함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피하시거나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의 후손과 그의 왕위를 해같이 그렇게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데 20절이나 21절, 23절에서 25절, 27절, 28절, 30절에서 32절, 34절, 35절에 모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의 거룩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자신이 주입니다. 내가 주입니다. 내가 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감고 반면에 다윗은 내 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토록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주셨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진 않는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있진 않는가? 말은 고백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삶은 일은 현실은 현장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이름 석자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에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야심을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여러분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유혹에 여러분 빠진 적은 없는가? 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서민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자녀를 거듭낸 성도된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선택하셨는데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는 가축 것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거룩한 짐승인 토나 양이나 비둘기나 영토를 통해서 그 위에 십자가에서 주님 자신이 직접 피 흘려 죽임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는데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성도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 이 안길 복음을 위한 여러분 도구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그런 사명자의 보냄을 받은 자의 불과할 뿐이더라. 여러분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여러분 나오는 배역들처럼 인물들처럼 주인공들처럼 엑스트라들처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끝나면 무대 뒤로 사라져버리는 그 인생들처럼 그 지역들처럼 그런데 그 드라마 그 영화는 누가요? 감독자 된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 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쓰임 받는 겁니다. 자신의 배역에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는 그리고 사라지는 존재.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보냄을 받았고 썰만 받았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머무를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조정하고 활용하고 쓰고 계시는 이가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자신의 배역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 효과적으로 효율이 높아질 때는 뭐하고요? 더 늘리는 겁니다. 여러분 더 연장하는 겁니다. 왜요? 잘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못할 때 우리 자신을 인해서 여러분 그 자신에 인해서 그것이 더 험이 되어지고 마땅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더 줄이고 캔슬시켜 나가는 잘라 나가는 겁니다. 왜요? 못하니까.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빚진 자로 쓰임을 받아 섬기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계획을 잘 해나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 유라굴로 강평을 겪으면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여러분 유명무실한 교회를 하나님 임재하시는 견고한 여러분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 하나님이 늘려가는 더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줄이고 또 줄이고 여러분 자르고 또 자르는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배역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은 길어져 가고 있습니까? 줄여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 기름 부으신 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잘하고 있다 혹은 잘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여러분 판단하게 되고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기에 얼마든지 반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났다면 돌이킬 수 없지만 아직 진행 중입니다. ing 진행 중입니다.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잘 감당할 때, 제대로 감당할 때, 제대로 쓰임받을 때, 더 잘할 때 하나님은 감독은 여러분 더 늘려, 저 사람 괜찮아. 한 칸더 짓게 되는 겁니다. 한 칸더 늘려요. 돈도 벌게 하고 인기도 유지하게 하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게 해주는 겁니다. 끝으로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도 기도하며 찬양하자. 꼭 환난은 아니더라도 어려움, 질고, 아픔, 가난함, 배고픔, 코로나19 이런 정황들 속에서도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해야 된다. 코로나19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더 히스토리 속에 쓰임받는 성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성도 해서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권자가 되고 계십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여러분 노하셔서 그 진노하심의 결과는 성벽을 헐어버리고 요새를 파괴해서 뭐가 되게 쓰레기 더미가 되게 쓰레기 더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족들 귀족들은 여러분 줄줄이 엮어서 무청 엮듯이 엮어서 여러분 바벨로니아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남겨놓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변두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 너도 여러분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요. 데모나 쿠데타나 여러분 역정모의를 할 만한 왕족들 귀족들은 줄줄이 엮어서 끌고 갔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양새는 여러분 포럼입니다. 노예입니다. 종놈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없기에 죽임을 당해도 눈물 흘릴 뿐입니다. 탄식만 할 뿐입니다. 70년 세월 속에서 그 왕족들 귀족들이요 피눈물 흘립니다. 피로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돌이켜 회개하면서 처절하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벗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70년 세월이 만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그 죄와 짝하고 세상과 짝하고 사니까 하나님 그렇게 개망신을 줬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그의 물건들을 약탈해 가게 해 주셨고 빼앗아 가게 하셨고 그의 이웃이 다 그를 비웃고 조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가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웃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수치입니다. 그토록 영구하리라 했던 다윗의 왕가가 여러분 그토록 단명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 그때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2절에 보면 비참한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었다. 그런 정황 속에서 시인은 그토록 비참한 고통 가운데서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찬송을 드렸다. 시인이 그토록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 모든 환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국이 여러분 국난으로 폐위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망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49절에 그러면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렸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여러분 약탈을 당하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징계가 여러분 그렇도 70년 세월이었지만 전체로 볼 때는 일시적입니다. 전체를 볼 때는 일시적, 순간적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렇게 불변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시인과 같은 사람들, 성도들, 히브리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마미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답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름하여 리더,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도 회의와 갈등과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시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붙들려가 왕족과 귀족이 했던 것처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실험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회복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 없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되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몫입니다. 누구의 몫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내야 할 일입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호소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
트러블만 일으키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숙한 성도인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수준의 땡깡이나 부리고 떼나 쓰고 있는 그런 성도인가? 그래서 현실에 답하는 자인가? 현실에 여러분 놀아나고 있는 사람인가? 현실에 답을 내는 자인가? 현실에 아직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자인가? 현실 속에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을 여러분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거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유랑 생활하고 있는 방랑 생활하고 있는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의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허락하셔야 팔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비록 환난 중에 가난 중에 고통 중에 질고 속에 애통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7시쯤 된 것 같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애써 모른 척하고 받았습니다. 이전에 알바했던 토마토 주간보호센터인데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기 전에 저도 카톡을 보면서 원장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그 이유가 오늘 밝혀졌어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계실 때는 못 느꼈는데 목사님 나가고 난 뒤에 그리고 요즘에서야 자주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왜 놀러 오라 그럴까요? 쓰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왜요? 제가 목사로 가 있으니까 예배 공짜로 드려줍니다. 알바비 그거 똑같이 받으면서 예배는 공짜로. 그러면서 시간을 여러분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해 주죠. 어른들 영적 문제를 터치해 주죠.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의 매뉴얼대로 따라주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삼겹살 우리 전집 팔아주고 거기는 먹여서 좋고 이런 거 저런 걸 좀 했죠.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의 명함으로. 아시다시피 차가 고장난 거 여러분 고쳐주고 억울하지만 고쳐주고 여러분 억울하지만 그렇게 바꿔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분리시킨 게 당뇨합병증으로 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사고 날 뻔했으니까 작년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안과병원 제일 안과병원 다녔습니다. 집사람하고 애들은 아는데 막아가면서 여러분 주사 맞아가면서 그래도 했어요. 왜? 좋으니까. 그 어른들 예수 영접 지켜서 천국 보내야 되니까. 저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알바비도 벌지만 제 목적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예수 영접 시켜서 어디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일. 그게 재밌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1월 중순쯤 된 것 같은데요. 직원들의 실수로 차 안에 한 사람 한 어른이 3시간 이상 같이 있었답니다. 3시간 이상. 1월 달이면
온도는 보통 생각하시고 시간 이상 같이 있었다면 어떤 상태일까? 어린이집 한 번씩 그런 일이 터졌죠. 차에 어린이가 내리지 못하고 갇혀 있다가 어떻게 됐다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니까 골머리가 아프죠. 골머리.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눈물도 나고 카톡에서 원장님 사진도 보고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웬일인지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목사님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언제든지 좀 들려주시고 놀러와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웃다가 자존지정을 물으니까 원장님의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다가 중간에 끊었어요. 그 다음은 목사의 직감으로 감이 가요. 왜? 그 1년 가까이 섬겼으니까 대충 감이 가요. 여러분, 성도들이 생활을 세상을 살면서 겉으로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소금으로 여러 맛을 내며 사셔야 됩니다. 그 맛을 낸다는 게 자신이 녹아 들어가야 돼요. 자신이 녹아야 돼요.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고요. 빛을 발하려면 자신을 태우지 아니하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태워질 때, 내가 내 자신을 녹일 때 가능한 짓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난국에 이런 정황에서 성도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힘써 해야 할 일, 섬겨야 할 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 속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그런 어려움 속에, 굶주림 속에, 질고 속에,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처럼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상황을 조성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어떠므로 오버 더 톱 여러분 그 가운데 최고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영광을 받으시며 그렇게 사랑과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내일은 우리 교회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여러분이 어떤 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투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노래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그때그때 쓰임받는 여러분 그런 리더, 그런 주인공, 그런 여러분 복의 사람, 하나님 인내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영향력 가는 곳마다 일들마다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나눴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신실성을 믿고 찬양하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찬양하자라고 말씀을 상고하며 나눴는데 우리 성도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런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쓰임받으면서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영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수요예배 나오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 감사 예물, 줄 예물 드리는 예물자들 위해 마음껏 축복해 주셨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줄 예물이 오매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형통한 복을 주셨고 500의 기적의 중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양하고 주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456장.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커서 못하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커서 못하고 만져라 커서 못하고 만져라 커서 못하고 주간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커서 못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커서 못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커서 못자고 만져라 커서 못자고 만져라 커서 못자고 만져라 하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커서 못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커서 못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커서 못자고 만져라 커서 못자고 만져라 커서 못자고 만져라 주간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커서 못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주 무거울 때에 커서 못자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커서 못자고 만져라 커서 못자고 만져라 커서 못자고 만져라 주간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커서 못자고 만져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